영국의 대학 제도를 보면 유니버시티가 있고 이제 그 안에 칼리지들이 있고요. 그 안에 디비전들이 나누어져 있다. 그런 것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아주 전통적인 우리는 이제 칼리지라는 단어를 전문대학에 사용하기도 했고 옛날에 그렇게 합니다만은 원래는 이제 유니버시티 안에 다양한 칼리지가 있고 칼리지 안에 다양한 분과를 두어서 그런 형태로 칼리지에서 교육을 받고 유니버시티에서는 이제 학위를 인준받는 이제 그런 형태의 교육 제도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캠브리지 대학 안에는 여러 가지 칼리지가 있습니다. 캠브리지 나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칼리지를 나왔느냐 참 중요하죠. 그 중에 이제 최션트라는 칼리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학장으로 봉사를 하셨던 닥터 모건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자기의 젊은 시절을 회상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결혼하자마자 아버지께서 제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방이며 거실이며 주방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곳저곳을 둘러보신 아버지께서 큰 소리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국에 아마 100년 전 이럴 때는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요즘 시아버지 가가지고 냉장고 문 열면 다시는 못 가신다고 이제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아버지가 집을 다 이렇게 이사한 아들, 며느리 집을 다 둘러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집이 참 크고 좋네. 그런데 이것저것 다 둘러보고 아무리 살펴봐도 네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사탄에게 속한 사람인지 종잡을 수가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들이 아버지 말을 들어보니까 그래요? 이러면서 놀래가지고 이제 집을 쭉 돌아봤답니다. 구석구석을 보니까 정말 아버지 말씀이 맞더라는 거예요. 우리 집이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라고 하는 표시가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아내와 의논을 해가지고 방망을 다 고치기로 하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식들을 방에다가 다 바꿨답니다. 그림도 바꾸고 장식도 바꾸고 그렇게 해가지고 집을 깨끗하게 새롭게 변화시켰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죠. 우리의 가정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집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집으로 그렇게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까? 사실 성도의 가정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신약을 통해서도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와 신앙 교육의 중심센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쉬는 공간으로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이제 예배드리는 처소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들과 말씀을 나누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래 좀 비교적 젊은이들의 가정을 가보면 거실에 텔레비전 치우고 거기에 이제 좀 이렇게 서재를 만들어 놓은 그런 가정들이 제법 되시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가정이 꼭 그렇다 그러죠. 가정에 도서관이 있고 가운데 테이블이 있어서 아빠가 아이들하고 얼마든지 얘기하고 의논하다가 저 책 꺼내와봐, 저 책 꺼내와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처소와 또 교육의 장소로 주신 가장 첫 번째 공간이 어디냐? 그러면 이것은 가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고 물론 가정은 잠자리를 하는 곳이기도 하고 음식을 먹는 곳이기도 하고 쉬는 곳이기도 하고 뭐 때로는 또 서로 교제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으로서 첫 번째 기관으로 주신 것이다. 그게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딱 간직을 해야 하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어떻게 자녀를 제자 삼을 것인가 함께 좀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을 강화하고 굳건하게 하는 신앙의 중심 처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으면 신앙이 떨어진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이가 옛날에 내비게이터에서 그런 말이 있었어요. 학생들 전도해가지고 그 구정 때나 추석 때 집에 가자 집에 안 보냈어요. 자기들끼리
성경 공부하고 그랬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집에 가면 신앙 떨어져 온다고 이제 자기들이 딱 센터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추석 기독교인의 문화라 그러면서 윷놀이를 해도 자기들끼리 새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가정이 우리 신앙의 전수의 제일 중심이라 하나님 그렇게 가정을 디자인하신 것이라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들을 100% 말씀에 복종하도록 가르치신다, 원하신다는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언제 가집니까? 하나님 부름을 받고 막 떠나왔다고 하죠.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브라함 복이 뭡니까?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근데 아브라함 일행을 보면 어때요? 조카 친척 데리고 갑니다. 아버지도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아버지 모시고 가고 조카 데리고 가고 그 때문에 여행이 늦어지고 다 어려워진 거예요. 아버지 결국 돌아가시고 조카 내보내야 되고 그 시작할 때부터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100%다 순종한 거는 집을 떠난 거는 또 야살의 책을 보면 또 특별한 다른 사연도 또 있어요. 뭐 그게 사실인지는 좀 봐야 되지만 어쨌든 다르게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이 있다, 네가 의롭다 언제 하셨냐면 자식이 없으니까 조카를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마음이 허전해가지고 하나님께 막 난 자식이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도 하시고 아브라함 데리고 나와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셔요. 옛날이면 얼마나 하늘이 그 전기 저녁이 없었을 거예요. 얼마나 초롱초롱했겠습니까? 저는 그랜드 캐년에 못 모르고 금음달에 갔는데 그날 막 카메라로 이렇게 그랜드 캐년 미국의 상당히 높은 곳이 제일 높은 곳이라고 아니니까 거기 별 보러 사람들이 모인 줄 모르고 라이트 켜고 가다가 막 아단을 듣고 막 난리를 쳤었는데 그 그랜드 캐년 꼭대기에서 금음날에 하늘의 별을 보면은요 온 세계를 그냥 다 덮어서 이렇게 넘칠 만큼 반짝거리는 별들이 하늘에 쫙 펼쳐져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거 보러 간 건 아닌데 하나님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우리 가족들한테. 항상 감사하고 아마 이날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별을 쫙 보여주셨는데 그때 하나님은 이 별을 셀 수 있나? 내가 네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해줄 것이다. 아브라함 믿음이 크게 없는 사람인데 그 말이 마음에 딱 와닿은 거예요. 그 말을 마음에 딱 붙들고 하나님 내가 그 말씀 그 약속을 믿습니다. 딱 그럴 때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내가 너를 의롭다 여기 의의 백성을 불러주셨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쓰면서 또 로마서 쓰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근데 그 뒤에는 뭐 삶이 또 혼란스럽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13년간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어요. 그래도 그것도 모르고 막 그 애만 보고 산다고 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 믿음 언제쯤 인정해 주시느냐 하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 보시고 아브라함아 멈춰라 하시고 내가 비로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분이 믿음을 처음부터 잘 가지고 처음부터 잘 순종했다고 하는 건 우리 생각이고요. 실제로는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 못했었어요. 삶이라는 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이 정말 주님을 정말 사모하고 내가 믿음을 다 가진 순간이라고 아무리 내가 말하고 싶어도 삶을 보면 안 되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이삭 사건 지나고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리아산 성전산 앞으로 성전이 될 그 산에 하나님이 자정하시는데 여기에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신 분이셨구나.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산 이름을 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막 달려가는 게 그게 동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아브라함이 그 하갈에게 낳은 이스마엘을 좋다고 안고 뭐 입 맞추고 13년간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을 그때도 보고 계시고, 그리고 마침내 내 믿음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그때까지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구나. 요거 깨달으면 우리 믿음이 크게 자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런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제 할라크라는 말을 씁니다. 할라크라는 말이 영어로 워크예요. 걷는다, 일한다는 말 말고 걷는다는 말, WALK, 워크를 말하는 거예요. 워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걷는다는 말인데 히트 파엘이라는 형태가 있어요. 재기적 강세태를 만드는 형태가 있어요. 히트 할라크라고 그래요. 언제 나오는 말이냐 하면은 성경에는 에녹과 노아에게 사용한 말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니,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니, 동행이라는 말을 썼냐면 히트 할라크라고 썼어요. 그런데 이 히트 할라크가 어디에 제일 먼저 나오냐 하면 창세기 3장 8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시는데, 우리 번역이 저는 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따먹고 벌거벗은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뭐가 나면 치마 엮어가지고 나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아브라함과 하와 만나시려고 뛰어서 달려 함께 하시려고 동행하시려고 오셨다. 그게 히탈락이에요. 거닌다는 말이 그렇게 히탈락하고 사용하고 있어요. 동행은요,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삶을 쫙 보고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 죄의 덩어리로 변질되어 있는 나를 보시고 교제하시려고 달려오는 거예요. 아담이 그때 회개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자가 나한테 이래, 하나님 주신 여자 때문에 제가 뭐 아닙니까? 하나님 탓하고 이래 안 하고 제가 하는 죄를 하는 말씀 어겼습니다. 이랬어야 돼. 그렇게 못한 거예요. 동행이요. 이 동행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느냐? 오늘 신명기 11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그랬습니다. 동행의 첫 시작이 뭡니까? 나의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과 뜻에 담아둬야 된다. 어때? 두고는 있게 하고 이런 뜻이에요. 있게 하고. 나의 마음, 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고 존재하게 하고 그런 뜻이라는 말이죠.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 그 배경이 앞에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로 15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 앞부분을 읽어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지금까지 있던 애굽 땅하고 같지 않다.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나일 강이 쭉 내려와서 범람하면서 비옥한 토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곡식을 이렇게 자라게 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애굽의 특징은 뭡니까? 강이라고 하는 수로가 있어서 물이 고여 흘러가지만 물이 항상 흘러가게 하는 물을 담아 놓을 수 있는 길이 있는 땅이 애굽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입니까?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도 이 비를 어디 담아둘 수가 없는 땅이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주신다고 하셨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이게 그냥 젖과 꿀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젖과 꿀이 되려고 하면 땅이 애굽 땅 같이 이렇게 물을 담아 놓는 이런 땅이 돼야 돼. 비록 강으로 흘러가지만 그 아프리카 근원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이 긴 강줄기가 이렇게 쭉 흘러내려서 물을 담아고 저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땅. 비만 내리면 땅 밑으로 흡수되고 없어지는 땅. 그런데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까?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맞추어서 주는 땅이다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이른 비는 오히려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내리는 비를 말합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2월, 3월 사이에 내려가지고 밀추수할 수 있도록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는 오히려 우리로 보면 늦은 때에 오는 비고, 또 늦은 비는 우리로 보면 빠른 때에 오는 비예요. 그러니까 곡식을 심을 때에 땅이 씨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비를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비를 내리셔서 충분한 물을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애굽에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셔 가지고 그렇게 풍성한 땅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래서 항상 가정에서부터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남들은 볼 때 물이 어디 있는 지금 농사 지을 수 있나 하는데 하나님이 하늘 저수지에서 내려주는, 우리 저수인 땅만 바라보잖아요. 땅에 저수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물을 담아 놓으셨다가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눈에 보이는 땅에 있는 은행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하늘에 있는 하늘 창고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민수기를 보면 심지어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15장 38절로 3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위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기 보면 옷의 끝에, 옷 끝에다가 이렇게 옷단에, 그죠? 그 귀 쪽에다가 술을 달아놔라. 술이라는 게 이게 이제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묶음이죠. 매듭 같은 이런 묶음들이죠. 이렇게 묶음을 둬라. 어떻게 했냐면 푸른색 실을 8가닥을 만들어 가지고 5 묶음을 묶도록 합니다. 그래서 술 이름, 우리는 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제 히브리어 이름은 이것이 이제 찌찌트가 되는 거예요. 찌찌트. 찌찌트라고 하면 히브리어 단어에는 숫자 값이 있는데 이 찌찌트를 다 더하면 숫자 600이 됩니다. 600이 되고, 그 다음에 8줄을 내리고 5 매듭을 이렇게 묶었으니까 더하면 13이 되죠. 그럼 613이 되는 거예요. 옷걸에다가 613이라고 하는 요걸 달고 다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매듭을 하나 만들 때마다 창세기, 2번째 만지면 출애굽기, 3번째 만지면 레위기, 그렇게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613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613가지 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이 숫자로 달고 다니라 그 말이에요. 수 248가지는 하라는 명령이에요. 사람의 뼈가 그렇답니다. 248가지 뼈이고 365일 동안 우리가 항상 말씀을 기억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이 그렇게 365가지로 있는 거예요. 합치면 613. 613을 집에서 항상 옷에다가 술에 딱 달아가지고 그렇게 다니면서 길가를 갈 때도 항상 이 술을 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마음에 새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 40절을 보면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이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보이신 것이 있습니다. 12회를 혈루병을 앓던 여자가, 그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죽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데, 이 지나가는 길인데 이 여인이 그걸 봅니다. 주님 지나가시는 걸 보면서 그 옷단을 만지면 내가 구원을 받겠다. 옷단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 유대 남자시니까 찌찌트를 달고 다니시는 거예요. 저 예수님 몸에 있는 저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 내 질병이 다 낫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그걸 붙든 거예요. 그 능력이 나가서 다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야이로의 딸도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옷에까지 말씀을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들고 지금 그 행동 우리가 다 따라할 필요는 없어도 철저하게 마음과 뜻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맞추어 부어주셔서, 그래서 겉으로 보면 거칠고 황막한 척박한 땅인데 가장 아름다운 추수를 거두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요, 자녀들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중심 처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오해하고 우리가 약점이 여기에 있다 싶어요. 우리는 자녀 교육을 어디다 맡깁니까? 학교에 맡기고 교회에다가 덜렁 맡겨버립니다. 그럼 지난 세월 동안 전 세계 서양의 기독교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뭡니까? 복음을 딴 나라에 토스만 해주고 그 나라에는 복음이 약해졌어요. 그 나라의 다음 세대들은요, 복음을 받지 않아요. 영국의 어느 교회에는 한 사람이 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 어린 시절에 유아 세례 받은 정선대 필요 없어가지고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찾아왔대요. 왜 그랬느냐? 교육을 교회에다 맡겨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육을 국가에 맡긴 사람도 있죠. 중국 공산당 사회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18세까지 아이를 부모가 못 가르치게 합니다. 국가가 공산 이념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난 다음에 애들이 그걸 다 정신적으로 정돈하고 난 다음에 커서 들을 수는 있을지 모르나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한단 말이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자유 대한민국이니까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우리 인권위원장 기독교인이신 것 같은데 그분 잘 몰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권위원장이 창조론도 학교에서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랬다가 야당 의원들한테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때 대표적으로 야당 의원이 누구였는데 대표적인 야당 의원들이 다 누구였냐면 목사 아들이고 다 그랬어요. 이 대한민국에서 부모가 내 아이에게 창조론 가르치고 싶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창조론도 설명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또라이 아이가 이렇게 듣는 분위기인 거예요. 나라의 교육을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윤리도 제대로 안 가르칩니다. 윤리도덕 과목도.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 못 가르친다고 그랬죠. 지난 2000년간 우리 교회는 그렇게 자녀 교육을 해왔어요. 그렇게 교육을 해오니 신앙교육이 성공했습니까? 성공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교육이 중요하지만, 그죠? 교회 가는 교육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죠. 가정이 신앙을 전수하는 기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9절입니다.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러죠. 가르친다, 강론한다. 여기도 보면 이게
그 자녀들에게 있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에 있게 하며, 가르친다는 말은 사실은 있게 해라 그 말이에요. 말씀이 있게 해야 된다. 자녀들의 마음에. 여러분 주일 학교에서 이것 배우고 저것 배우고 다 배웠는데 아이의 마음에 말씀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지를. 여러분 설교 들으시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재밌더라, 어떤 거는 재미없더라, 다 좋은데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문제는 집에 갔을 때 말씀이 내 마음에 남아있느냐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남아있느냐 말이에요. 재밌고 안 재밌는 것은 여러분, 재밌으면 좀 더 안 좋겠습니까? 재미없어도요, 말씀이 남아있으면 다 삽니다. 그 사는 것입니다. 재미있는데 말씀은 하나도 안 남아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말씀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우리 민수기의 말씀, 오늘 읽은 신명기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느냐 말입니다. 마음에.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교육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부모한테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맹모 삼천, 우리 맹자의 제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돼야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녀의 마음에 말씀이 있게 해라. 강론한다, 설교한다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 강론도 사실은 따바르라는 말은 말한다는 거예요. 말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말해라 말이에요. 아이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담아서 그 말씀을 말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 우리 지난주에 살폈습니다만 어떻게 말씀 알았어요? 부모님이 말씀을 그 입에서 말하는 걸 보고 배운 거예요. 그 기초가 있을 때에 이 아이가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거지요. 물론 유대인들은 이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아버지가 아이들 별도로 불러서 탈무드를 가르친다 그래요. 탈무드는 뭐냐면 613가지 하나님 주신 계명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적용하여 살 것인가, 적용을 해설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하고 아버지하고 앉아가지고 이 계명을 뜻이 뭐냐 이런 거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건 외우고 있으니까 어떻게 적용하며 살래, 그걸 아버지하고 A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2번 정도 일주일에 가신다는 거죠. 그 시간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이들 텔레비전을 안 본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아버지하고 둘이서만 앉아가지고 막 그리 열심히 공부를 한다 그래요. 우리 그까지는 우리가 어렵죠. 아버지도 그러려니까 이제 라비아 공부를 꾸준히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새벽 기도 드려요. 우리 한국 교회는 누가 새벽 기도 드려요? 엄마가 새벽 기도 드려요. 유대인들 왜 아버지가 새벽 기도 드립니까? 애가 10명이나 누가 안 되는 거예요. 밥 준비하고 옷 준비해야 되니까. 남자들이 다 새벽 기도 드리고 기도 30분 하고 30분은 라비하고 공부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 가지고 아이들하고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게임이 좀 안 되긴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가정이 변해야 됩니다. 특히로 명절이 되면 말입니다. 우리 젊은 며느리들, 저도 며느리 보고 나서 잔소리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 젊은 며느리들이나 젊은 우리 청년들, 젊은 아버지, 결혼하신 남편들, 명절이 되면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꼭 할아버지 할머니께 이야기 듣는 시간을 공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왜 좋아하시는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부르시는 찬송이 있습니다. 왜 이 찬송을 부르시는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듣게 해야 된다고요. 듣고 그 찬송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우리로 보면 사라회 정도 되시죠. 80대 되신 할머니들 오후 예배 전에 좀 모여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 찬송을 몇 장을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하셔서 왜 그 찬송을 부르십니까? 물었더니 할머니 그때 그러셨어요. 내가 팔순이 돼도 이 찬송은 우리 아버지가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 불렀던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내가 항상 아버지 생각도 나고, 그래서 이 찬송 예배 그 시간도 집에서 드리던 그 예배 시간이 생각도 나고, 그래서 이 찬송 부르자는 거예요. 다 같이 불렀어요. 다들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전통이 그렇게 개성되지 않는 집안은 제대로 된 신앙 개성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뭐 프로그램 잘 준비한다고, 우리가 다 해봤어요. 500년, 600년 다 한 일이에요. 그거 아무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방황하면서 집에서 부모가 지켰다고 하잖아요. 아이 가진 우리 젊은 엄마들은 남편 보고 남편 손을 배에 딱 얹고 축복하라고 하세요. 요즘 다 시킨 대로 다 하잖아. 남자들이, 남편들이. 그러니까 아이 손에 딱, 아이 배에 손을 얹고, 그죠? 하나님 우리 축복문 갖고 그 축복을 하게 해야 된단 말이죠. 아버지가 하나님 우리의 이 오른손, 여러분 우리들의 이 오른손이 아무 손도 아니지만은 내가 이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능력의 손입니다. 이게 15초 짧은 시간에 이게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께 붙드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왜 그걸 안 하려고 그러냐? 왜 그걸 안 하려고? 가정에서 여러분 축복하셔야 돼요.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권세를 주시고 믿음을 전수하는 권세를 주신다. 우리 전도하려고 한 영혼 전도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정말 말 딱 하면 다 믿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계속 꾸준히 정말 저는 졸업할 때까지 꾸준히 기도하고 축복하면 아이를 믿는 자로 불러주신다고 하면 그거 왜 안 하느냐? 왜? 몰라서 못했지만 알면 해야지. 알면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부모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창세기 48장 15절 16절 읽었습니다만은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에브라임 므낫세 두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하노라.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하노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뭐 개인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정리한 게 아니죠. 그가 나타내고 그들을 통해서 보이신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시란 말입니다. 그 문구를 우리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지만 에브라임, 므낫세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문장의 형식이 그렇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시작한 이스라엘 난 사라와 리브가 같고 레아와 라헬 같게 내 딸에게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노라. 예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거다. 예수님의 복이. 이 짧은 구문이 큰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고 아이들에게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을 그들에게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게 주신 말씀을 암송하게 하는 거예요. 함께 들려주는 거예요. 아이들의 암송력은 부모의 10배라 그럽니다. 아이들하고 절대로 암송 시합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다 집니다. 애들이 다 판판 선물 사주고 싶으시면 그래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 잘 외우게 하셔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성경 구절 다 정돈해 그러면 드릴 겁니다. 드리면 집에서 딱 보시고 52개 1년에 쫙 외워가지고 앞으로 이제 우리 이 연합 예배할 때 아이들 암송하는 거는 좀 한번 시켜보려고 그래요. 그 아이들 얼마나 말씀을 잘 외우고 있는지. 지난번에 우리 봤죠. 그 아이가 토시 하나 안 틀고 다 외우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아이들한테 들려주는 거. 하나님 우리의 손을 능력의 손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이 아이의 인생길을 바꾸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런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 우리가 가정의 자식을 잘 몰랐어요. 우리 개신교이 잘 몰라가지고 이걸 그냥 성도들을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교회 오시면 다 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온 거예요.
이 하나님 방법을 아닌 방법을 쓴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이 믿음에서 찰성으로 성공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 자녀를 제자 삼으시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내 가정부터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무슨 말입니까? 집안 바깥문, 집 안쪽에서 나갈 때 문에도 말씀을 붙여놓으라 말이에요. 말씀을. 다른 사람도 볼 뿐 아니라 아이들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이 우리 집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그걸 마음에 간직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와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구나. 그거를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집을 그렇게 바꾸고 우리의 공간을 그렇게 변화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저희가 한 해 한 번, 두 번 들어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몇 번에 걸쳐서 이 설교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셨다 생각하시고 다시 기억하시고 우리 집을 또 한번 보시고 우리 집 어떻게 바꿔야 될까 고민하시고 저도 이 설교 준비하다 우리 집도 개조가 필요하구나 이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셔서 우리 자녀들 정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우리 선생님 물어야 돼요. 니 그 노래 어디서 배웠어?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할아버지 왜 그 노래 좋아하신대? 이렇게 할아버지가 하나님 만나셨대요. 그 이야기를 하는 손주 손녀 세대를 교회가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제자 삼는 길이고 우리가 자녀를 세우는 길이라 말이죠. 우리 그런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